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눈길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게 익숙한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감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나의 삶의 한계를 넘어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영광과 존귀함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그것이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열매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주목하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신 후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약속되어진 모든 말씀을 십자가 가운데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그 자체를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28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온전히 복음을 이루시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이 지상 대명령은 이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고 쫓아가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의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멀리 나가서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먼저 나와 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시작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셨었던 마음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은 그 경계선은 계속해서 넓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동시에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 친척들에게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기는 쉬운데 막상 우리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신 그러한 평안의 모습과 어떠한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모습들을 조금 더 희석되게 엷게 우리가 행동하는 때가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마찰과 갈등이 있을 때 정말 가까운 이웃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참 많이 힘들었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의 거리가 가깝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상대방의 생각과 형편, 그것을 고려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처음 시작은 가까운 데로부터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점점 더 넓어지는 마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그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진리가 있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정수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말로 전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겠지만 그 말로 전하는 것을 위한 수고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간과하거나 놓칠 때가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이르는 그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어떤 수고를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늘 묵상하는 바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지 않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그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에는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100배 결실하는 복된 밀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케 되고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그리고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언제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시몬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나아갔던 장면들, 그 장면들을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였던 이때는 어느 때였었습니까? 앞선 20장 21절과 22절 가운데에서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던 그 후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배 타러 가겠다 하였던 것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든 마음의 갈등과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그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에 겹쳐서 생각해 볼 때에는 먼저는 나 자신의 자신 없음, 그러니까 능력 없음, 어떠한 자격 없음.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늘 배반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일을 포기하고자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점 가운데에서 코로나19라는 어떠한 그 전염병의 문제 때문에 많은 그 환경들의 제약을 겪게 되는 것처럼 참으로 환경적인 어떠한 제한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의 부족함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어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삶의 무게들, 참으로 그냥 나 살기 바쁜 그 혼잡한 가운데 번잡한 가운데 물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가볍고 쉬운 멍에를 짊어지라고 하셨는데 다시 그 그리스도의 멍에를 땅에 내려놓고 다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에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 그 명령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가시와 정말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와 만나셨던 그 모든 시간들을 그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하셨을 때 그 베드로가 용기를 얻었던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른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임재 동행하심만이 오직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0절 말씀 가운데의 하반절에 바로 그러한 말씀이 다시 한번 약속으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즐거움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제적인 예수님과의 만남, 그 동행, 그리고 예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향기와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미국 보스턴 지방의 극심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집안 형편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었지요.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 참 많은 좌절과 낙심이 있었는데 그러던 가운데 이 소년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나는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지만 내 평생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을 잘 섬기며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라고 굳게 다짐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소년은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살아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심으로 그를 도와주셨고 그에게 이제 10대 때부터 사업가로서의 재능을 주셔서 큰 성과를 거두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그렇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주님과 이웃을 위해 항상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삶을 살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소년은 여름에 얼음을 팔아 돈을 벌었었고 또한 공장이나 건설 노동자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세 때는 점심을 배달해주는 이동 점심 서비스를 세웠고 큰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계속적인 그 사업적인 수완을 바꿔가면서 지혜를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유명한 세계적인 도너츠 회사인 던킨 도너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로젠버그의 이야기입니다. 로젠버그 씨는 72세를 맞이하는 생일 축하연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좌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를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제 삶의 첫째 목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로젠버그의 고백은 비단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며 앞으로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참으로 그 모든 상황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갈등과 어려움과 그 고민들, 그러한 것들이 닥칠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우리 가운데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드시고 우리에게 오늘 가운데에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향기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능력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아름다운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그 복음들을 흘러가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 임재 동행하심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넓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수고를 감당해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할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시어서 이 코로나19의 모든 문제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